2015년 전반기와 후반기를 가름하는 분기점에 서서 6월 첫 번째 주일 아침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지난 두 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주일을 계속 행진해 나가면 11월에 이제 주님 오심을 대림하는 대강절 절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먼저 이 주일 아침에 여러분의 가정에, 기업에, 삶의 현장에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셨던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가는 은혜와 기쁨으로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기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 성경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대망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사건은 반드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계속 기다리며 소원하며 살아가는 그 백성들인데, 잠시 한번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출애굽을 하는 그 시간까지가 400년. 그 400년 동안에 수없이 많은 어른들이 죽고 또 새로 태어나고 하면서 얼마나 간절함이 있었을까. 우리는 그 시절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말로 들어서 뭐 그냥 400년 그랬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줄 모르지만 그 400년의 시간이 얼마나 간절했을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의 살던 하란 땅을 떠날 때가 75세였습니다. 그런데 75이 되도록 자녀가 없는 그 가정에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너에게 내 약속의 씨를 주겠다 약속하셨는데 그 기다림의 세월이 25년이었습니다. 얼마나 마음 졸였을까요? 그 25년 동안 자녀가 없이 기다리면서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아수르로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물쓸고 낯설고 말이 다른 나라에 잡혀가서 70년이라는 세월을 사는 동안에 우리는 언제쯤 해방이 될까? 그 70년이 언제 지나갈까? 얼마나 간절했을까? 아마 제가 믿기로는 우리 가운데는 그 경험을 하신 분들이 없으리라 믿습니다. 일제 36년간 일본의 강점기 치하 속에서 이름도 빼앗기고 성도 빼앗기고 말도 빼앗기고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기면서 그 36년의 압박 속에서 언젠가는 해방될 것이다라는 그 기다림을 가지고 살았던 우리의 조상들은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언제쯤 이 고난에서, 이 환난에서,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아마 우리 사랑의 교회에 속해 있는 많은 가족들, 가정들 가운데서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간절한 소원들이, 기도 제목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 간절한 소원이, 그 기도의 제목이 언제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 아마 마음 조급하게 기다리시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고 끝까지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약속 부여잡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시간 순서에 따라서 묵상하자면 사실 구약의 39권을 다 39권을 다 공부하고 그래서 말라기까지 다 끝나고 복음서로 들어가면 참 좋겠는데 우리의 삶의 형편이 그럴 수도 없거니와 또 지금 우리는 구약의 시대가 아니라 메시아가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다시 오실 약속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이때이기에 구약 성경을 먼저 다 1장부터 끝장까지 보고 신약으로 넘어가겠다라는 이런 계획이 조금 우리의 삶의 현장하고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시간이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잠시 말라기의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말라기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책의 제일 마지막 책입니다. 제일 마지막 책인데 이 말라기 선지자가 목표로 삼는 사람들은 제사장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의 목사들이죠. 목사들입니다. 오늘날의 목사들, 당시의 제사장들에게 말라기 1장 6절에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1장 7절에서는 더러운 떡을 제단에 올려놓고 1장 8절에서는 눈먼 희생, 저는 것, 병든 것 이런 것들을 갖다 놓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하느냐. 그 올려놓은 제물들을 너희 총독에게 갖다 줘봐라. 너희 총독들도 그것을 기뻐 받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2장으로 넘어가면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내가 너희 자손들을 꾸짖고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한마디 더 보태겠습니다. 쳐 바르리라. 하나님 앞에 더러운 희생, 더러운 제사, 더러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너희 제사장들에게 내가 그 똥을 너희 얼굴에 발라줄 것이다. 그리고 3장 5절에 가면 내가 너희를 심판하러 오리라. 이 말씀과 연관해서 요엘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을 크고 두려운 날이다.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 됨 자리에서 예수님이 오실 날을 사실은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네, 이 아침에 한번 묻겠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신다면, 아니면 너무 급하니까 다음 주일 아침에 우리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시겠다고 통보해 오셨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잠깐, 아니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할 일이 남았습니다. 아들, 딸 장가도 보내고 시집도 보내야 되고 손자, 손녀들 크는 것도 봐야 됩니다.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요엘 선지자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한 내용 안에는 말라기 선지자가 선포한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그 뭐냐 하면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쁘게 받을 수 있을 건지, 아니면 지금 심판자로 오시면 나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에 크고 두려움에 처할 것인지, 오늘 그 믿음의 상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라기 4장 5절과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먼저 보내리니 그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로, 아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서 멀리 떠나 있는 그때에 선지자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떠나 있는 우리를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돌이키게 하시겠다. 그 엘리야 선지자라고 기록된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 예언을 한 다음에 약 300년의 시간이 지납니다. 히브리어 성경으로 마지막 책은 느헤미야서인데, 느헤미야가 예언을 한 이후로 400년이 지납니다. 그 300년과 400년의 사이를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를 침묵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를 암흑기라고 말합니다. 그때를 여명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300~400년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침묵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고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침묵 안에는
예비하고 준비하는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300년, 400년이 흐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지고 이상이 보이지 않고 캄캄한 흑암 같은 세상, 그 삶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예언자와 선지자들을 준비하시고 말씀이 선포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렸던 그 3, 400년 동안의 기간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오늘 우리처럼 하나님 이 시대에 어서 오시옵소서 기다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이 오실 날을 얼마나 기다리고 있었을 것인가. 그 어느 300년, 400년이 흐른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이런 선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오늘 마가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300년, 400년이 지나고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 곳곳에서 숨어 있는, 주님 오시기를 대망하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렇게 선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는 마태처럼 족보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라 33대가 지나갔노라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이 않습니다. 마가는 또한 누가처럼 세례 요한의 출생으로부터 자세하게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마가는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고 수없이 많은 선지자와 예언자들이 와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반드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선포했던 그 구약 선지자의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오늘 이 말씀은 말라기 3장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이 말씀이 사실 우리는 너무 기쁘고 너무 기다려지는 말씀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사자를 내게 보내주시겠다. 얼마나 반갑고 기쁜 말씀인지 몰라요. 그런데 말라기 시대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크고 두렵고 떨리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목사들,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도 못했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도록 인도하지도 못했고 저는 것, 병든 것, 더러운 것들로 제단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거짓 예배를 드렸던 그 선지자들에게, 그 제사장들에게, 그 목사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내가 너희 앞에 심판자를 보내시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는데 나를 잡으러 오는 심판자가 내 집 앞에 당도했을 때의 두렵고 떨림.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내 죄를 심판하실 사자가 지금 내 앞으로 오고 있다는 사실은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두려운 소식입니다. 떨리는 소식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인용하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메시아가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것은 낮은 곳을 높이고 높은 곳을 낮고 그래서 평탄하게 만드는 이유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길을 준비해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게 오시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면서 세례 요한은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에 이르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 그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세례에 관해서는 유대인들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세 가지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표시로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희생의 절기의 희생을 드려야 합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남자는 20세 이상의 남자는 1년 3차 여호와 앞에 보일지니라. 그래서 절기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성지순례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이 물 세례는 정결 예식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으로서의 표식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이 표식은 외적인 표식입니다. 나는 이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세례를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삶은 전혀 세례받지 않은 사람들처럼 살아간다. 요한이 외치는 이 세례는 정결 예식입니다. 레위기 11장에서 15장까지의 내용을 읽어보시면 정결 예식에 관한 내용이 자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음식을 드실 때에 손을 씻지 않은 것으로 트집을 잡고 얘기합니다. 유대 율법에 의하면 정결하게 해야 되는데 왜 너희는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느냐? 율법으로 따지는 사람들에게 이 정결 예식은 꼭 있어졌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외적인 물세례를 회개의 선포, 속죄의 선포를 했을 때에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서 내 죄를 다 자복하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으로 들어오시기에 불편하시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입니다. 근데 그 유대 지방의 유대인들과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 선포를 듣고 다 나와서 죄 사함의 세례를 받더라. 이어서 요한은 낙타 트롯을 입고 띠를 띠고 가죽띠를 메고 꿀과 석청을 먹더라.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외적인 표현은 제사장의 복장입니다. 당시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예배자로 겸손하게, 성실하게, 겸허하게 살았던 자의 대표적인 복장의 모습입니다. 이 의미 속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지고 이상이 없고 선포하는 예언자도 선지자도 없었지만 곳곳마다에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분파들이 오늘 신약 성경으로 들어가면 사두개인들, 바리새파들, 열심당원들, 이런 서기관들, 이런 모든 부류들이 당시에 나름대로 다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었던 그런 하나의 교회의 유형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세례 요한 역시도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기도하며 준비하며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었던 제사장의 한 부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복음의 시작됨을 선포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의 굉장히 급해졌다, 마음이. 지금 예수 오시면 어떡하냐. 그래서 다 나와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의 세례를 받았다. 그런데 7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7절에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8절입니다.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여러분, 세례 요한이 당시에 메시아를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던 제사장의 한 사람으로서 나와서 선포하기를, 자기를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뒤에 오실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온 교회와 모든 목사와 제사장들이 굉장히 주의해야 될 하나의 경고문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목사라고 서서 제게 주어진 직분을 감당하지만 여러분 저를 믿지 마세요. 의지하지 마세요. 저는 목사일 뿐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목자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를 목자로 착각하지 마세요. 목사는 목사일 뿐입니다. 저는 목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목자가 아니에요. 저는 나보다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일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그 예수 그리스도, 내 뒤에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능력 많으신 그분을 모든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많은 유대인과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세례 요한 때문에 회개의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분이 오실 것을 들었기 때문에 준비하고 예비하고 속죄하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잘못되는 과정 중에서 여러분 교회에 오면 목사가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으리라 천만에요. 아닙니다.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다시 심판하러 오시겠다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키는 일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저 역시도 예수님 앞에서 양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따라가는 양떼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목사를 믿지 마십시오. 목사의 인도함을 받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믿지 마십시오. 목사가 여러분의 구원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영생을 책임질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내 뒤에 오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실 독생자 그 예수 그리스도 뿐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유대인들처럼 당시의 믿음의 사람들처럼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내 죄를 나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 대하여 고백함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은 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정결하게 하는 예식입니다. 나를 깨끗하게 만드는 예식입니다. 물 세례를 받고 그래서 물로 씻김을 받고 헌옷을 갈아입고 새 옷으로 단장하고 보라 지난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게 단장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잘못을 범한 내 이웃이 있거나 내 형제가 있거나 그때에 그들에게 찾아가 용서를 구하는 일입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너에게 정말 많이 잘못했다. 미안하다.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정결하게 깨끗하게 내 바깥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다 나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뭐 우리가 물세례를 받고 우리가 준비되고 외적으로 내적으로 준비된 우리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그 속을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정결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으로 다듬으시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리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는 아직도 그 모습조차도 준비되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겉모습을 준비하는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외적인 표시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바깥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좀 바뀌어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라는 표식이라도 좀 나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지나가실 수 있지 않겠냐. 죽음으로 몰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건너뛰어 가시지라도 안 하겠냐 말이에요. 그런 준비, 외적인 준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나의 전부를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 나의 전부를 다 내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전부를 내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할 때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 하나님은 영적인 성품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자주 드리고 있는데 영적 성품은요 이런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세례도 받았어. 나는 교회를 30년, 아니 엄마 뱃속에서부터 다녔어. 지금 70년째 다니고 있는 거야. 그렇게 자랑하는데 사는 삶을 보면 전혀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면 남들 거짓말할 때 같이 거짓말하고, 남들 사기칠 때 같이 사기치고, 남들 속일 때 같이 속이고, 남들 범법 행위하면 같이 범법 행위하고, 남들 세금 안 내면 나도 세금 안 내고 다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고 아, 저 친구 예수 믿는다더니 똑같네 나랑. 영적 성품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드리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고 그래도 내가 내 삶을 좀 바꾸겠습니다라고 마음속 깊이 한 번이라도 결단하고 기도하셨다면 이제는 나에겐 주님만이 전부입니다. 내게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나는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이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나는 용서하겠습니다. 그 주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에 피만 바른 것이 아니라 양고기를 먹고 썬나물을 먹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의 양식으로 받아 먹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드러날 때 그때 하나님은 성령의 불로 우리를 태우시고 은혜 입게 하셔서 충만하게 하셔서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마가가 선포한 첫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이 복음의 시작은 말라기 선지자가 표현한 것처럼 우리에게 징벌이 아니고 우리에게 벌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두렵고 떨리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기는 하지만 그 메시아가 오시면 그 메시아 앞에 나의 외적 내적 모든 준비를 갖추고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영생의 선물로 주시겠다고 하는 복음의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이 복음을 학수고대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결혼하고 7년, 8년, 10년, 25년이 지나도록 자녀가 태어나지 않을 때에 어떻게 하면 내 가정에, 우리 가정에 아이가 태어날 수 있을까? 목 놓아 기다렸던 것처럼
그렇게 학수고대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 자녀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해질까? 내 자녀가 어떻게 저 먼 길에서 돌아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여러분 깊이 마치 학이 목을 길게 빼고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기다려 보셨습니까?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내 할아버지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의 품에 돌아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려 보셨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이 그 복음을, 그 하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학수고대하며 기다리셨더라면 오늘 이 아침에 마가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 시작이 새롭게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삶의 터전에, 기업에,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에, 온 열방 가운데 새롭게 시작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기도하십시다.